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자로 살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생각하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크게 구원과 이 상급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지는데,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역사는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이 역사가 이 구원인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차별이 다 있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일한 대로, 너희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은 경우는 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부활 때에도 그럴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요.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어떤 빛의 이 광채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다르든지, 아니면 뭔가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 달, 별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별과 별들도 다르잖아요. 더 밝은 별도 있고 안 밝은 별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부활 때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겠잖아요. 이 부활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중요한 거죠. 뭐 그다음부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육체의 삶은 심는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영생을 위하여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값을 지불해낸 이것이 영생을 자고하는 바로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삶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상급.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하지만, 우리의 지금 달려가는 건 좀 더 주님을 우리가 참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 상급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가는 이 삶의 역사가 이 부름의 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상 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의 아들로 살았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차례예요. 이 왕이 될 차례인데 그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지요. 그래서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지금 세상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상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 일한 대로 반드시 그분은 갚으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도 마땅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하는 삶에 따라서 우리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 받기 위해서 오늘 쫓아간다 말했더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난 쫓아간다. 이런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냐?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냥 쫓아간다. 끊임없이 쫓아간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름에,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 감당해내는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간다. 그걸 표대로 삼고 간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고, 또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고, 또 표대를 향해서 나는 쫓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뒤의 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상 받기 위해 쫓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는 크게 5가지의 면류관이 나와요. 5가지.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평생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게 가장 성이 나타난 모습이니까 우리가 성에서 맨날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면류관이라 칭해서, 상급이란 말을 면류관이라 칭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달리 마라톤 한 자들을 바로 올개관을 뒤집어 씌워주듯이 바로 이런 모습처럼 이 면류관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를 위해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 그분 앞에 오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참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를 향하겠지요. 의를 살려고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주의 다시 오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면류관 한 사람한테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둘 또 셋 또 넷 또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자라 했으니까 모두가 주님을 정말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는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갚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갚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오늘 봤던 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섬겨 살아가는 이 삶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면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도 받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은 5개 쓰고 다니겠어요. 5개씩 쓰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닐 것이고 정말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 그 말에 우리가 상당히 충격이지요. 이게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돼 버린단 말이죠. 참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요.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충성된 이 삶이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고 이 시험을 이겨가는 거죠. 이 시험을 견디는 것도 충성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시험 직접 하셔도, 또 우리가 어떤 마귀의 미혹이 나를 시험해도 능히 그게 우리 여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시험을 참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면 이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죽는 자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이 서문화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죽었는데 앞으로도 더 죽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죽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도 같은 급에 속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과 신앙과는 별개예요. 능히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나 주저앉아 버리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포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면류관도 우리 받읍시다.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 무더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모이자면 모이는 것이고 하자면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죠.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이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그분에 그렇게 복종하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로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 장로들에게 명한다, 말씀 말한다, 전한다 하면서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꼭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류관, 이 면류관은 다 우리가 5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전도의 열매를 가진 자. 그래서 그 자체가 전도의 열매를 맺힌 그 자체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많아질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훗날 아마 우리가 딱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우리 뒤에 몇 사람이 서느냐 하는 게 따라 다를 거예요. 몇 사람이 서느냐. 그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류관, 영혼을 살리는 면류관, 바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마지막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다 하고서는 우리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삶이 될 때에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죠. 오늘 낮에 에스겔은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 형편과 우리가 하고 싶은 다 하고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것을 때로 우리가 버리고 때로는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삶이 썩지 아니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질 일을 하지 않았다. 썩지 아니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참석 우리 모두는 다 이 5가지 면류관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다 받아가진 사람들. 지금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정말 주님을 섬겨서 한다면 받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5개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명시된 이런 면류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라고 기록된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상급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자. 상 받기 위해서 믿자. 어차피 주를 섬길 바에 상 받기 위해서 섬기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벌, 흔히 벌도 우리가 말하죠. 상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상벌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지금 금, 은, 동의 삶을 살 것이냐, 나무, 풀, 집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걸로 구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이 불살라질 때에 불사름이 되지 않고 남은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 다 불살라지고 똑같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금, 은, 동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이 살라지면 오히려 더 불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쌓은 공력이 불에 살라지지 않는 거. 남아나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우리의 삶은 불사르듯이 주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 삶에서 남아나 있는 삶이 금은동의 삶이에요. 나머지 나무나 이 풀이나 짚은 다 불살라지겠잖아요. 다 불살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불사름 속에서 남아날 수 있는 우리 삶, 바로 이런 모습을 상급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사름이 돼도 남아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살자. 그래서 금과 같은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이게 금 같은 삶이죠. 이 쌓은 공력이 헛되지를 않아요. 사라져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같은 시험 그랬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전혀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금같이 남아나는 사람들, 그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는 고백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다 우리가 그냥 이러니까 저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지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점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갈수록 보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는 삶, 이런 삶의 모습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모습처럼요. 그냥 끝만 안 놓고 있는 이런 삶, 그래도 다행이지요. 그까지 놔버리면 이건 뭐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죠. 끈아풀이라도 하나 붙들고 있어야 그나마 살지.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는 역사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과 같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이죠.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모습. 그 모습이 겨우겨우 지금 불 가운데 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겨우 하나 건지는 이런 식의 구원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정금같이 이게 빛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쌓은 공력,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쌓은 공력이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결코 헛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섬기는 이 삶은 금은동의 삶이 되어져서 불살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 받게 쫓아간다.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누구한테 뭐 내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꾸 시켜서 하지만 실상은 그게 나를 위한 거지.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우리가 15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우리는 달리 생각하지 말자. 오직 그것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평생 섬기 살아왔어도 그래도 이것만 생각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런 상 받는 역사,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반드시 상 주실 것이 그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은 순종하는 삶, 우리가 행하는 삶,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믿어서 순종케 한다. 믿어서 순종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삶은 순종함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어서 순종케 하려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서 정말 믿어 순종케 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은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남아나 있는 삶, 영생하도록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 삶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라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지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 수고가 결코 사라져버리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목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똑바로 다시 한번 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언어를 살펴보니까요, 그 할지니라는 말이 대의예요. 이 대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유하게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 언어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다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야,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 말로는 그 주장해 왔지만 어떻게 말로 그렇게 해왔고 우리 했지만 다시 그 언어에 분명하게 대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는 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분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는 대로 그냥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목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좀 소중히 여기고 계속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걸 나에게 보게 하면서 확증시켜 주시는데 이 말로 기록이 되고 있구나.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의예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의 날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참여하려고 이게 내보내 보는 거지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섬겨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예배란 이야기예요. 예배. 그 예배 자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란 말 자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분을 경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섬겨드린 겁니다. 그분에게 수종드는 거죠. 바로 이런 삶. 그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들을 찾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분은 만나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통로예요. 그게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너를 찾는다. 반드시 하나님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를, 정말 나의 예배하는 모습, 나를 때는 찬양하는 모습, 내가 말씀을 듣는 모습, 내 기도하는 모습,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모습, 이걸 보시는 주님이 나를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진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성공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 정말 내게 오셔서 내 아이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경험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때 이 말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제 나를 찾으셔야 되는데, 내게로 오셔야 되는데,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나 예배는 실패한 예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야 이 예배에서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예면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으실 만한 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내 예배가 그분에게 목격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우리 정말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 정말 하나님 나를 찾으시자, 내가 정말 어떤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예배 다 끝나고 마쳐서 다 일어서는데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안 만나주셨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잘못했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 심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찾으신다 했는데도
찾아오셨는지, 나를 안 찾아주셨는지 관심도 없으면 이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 이 절실한 기도, 그분이 나를 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찬양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함도, 그분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 사모함도 그분이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참 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씀에요, 좀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나를 안 찾으시구나. 나를 안 찾, 그분 그냥 지나가셨단 얘기예요.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여러분,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가 되는 주님의 소리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죠. 이 사실이 별로 기억이 안 되니까 예배가 그냥 뭔지 별 감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담겨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실 것이다. 내 찬송을 보시고 내 기도를 보시고 내가 말씀을 삼아 듣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섬겨가는 거지요. 이게 옳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섬기는 것도 없어요. 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잖아요. 그분이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야 그분을 섬겨드리고 싶죠.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런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참 성공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의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다 능력을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 예배의 자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배우는 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휘장이 찢겨져 나가지 않았으면 이 예배 없어요. 이런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드려야 되죠. 이런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산 길이라는 말을 오늘 찾아보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길. 이전 그 다 아니고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 성소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분을 배우는 정말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도해서 이 사람을 정말 구원받게 해놓으면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주일에 어느 교회든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면 이게 견딜 수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배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이 예배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슨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실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현장 속에 예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더욱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 불살라졌을 때 나만하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 불살라질 때 다 불살라져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인정돼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해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은혜 받는 삶을 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주의 날에는 어떤 것을 고사하고라도 예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우리가 성지에 나오지 못했을 때는 그나마 영상으로 좀 참여해달라는 거. 우리가 그런 심정이 우리 속에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산다. 사도 바울도죠.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내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소리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요건 다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정성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말하기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섬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신 자가 되기 원해요. 나의 섬기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그분을 섬겼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 삶을 살자.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그런 삶, 이게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건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데가 예배자가 되리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를 찾으신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예배,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 그래서 일생의 한 생애를 마치고 나의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할 줄 믿는다. 적어도 이런 믿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각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 상 받는 삶이 되자. 정말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되자. 나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나는 얻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다. 우리가 작은 교회들은요, 이런 섬김이 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이리 오고 이리 섬겨 저리 섬겨 오는 거 다 겹쳐 있죠.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다 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런데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귀하지요. 여기 섬기자들 많았으면 우리 장로님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기도만 해주고. 그런데 뭐 다 서로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상급 쌓는 일 같아요. 뭐 부추고 장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 다 똑같지 않다. 반드시 다르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상받는 이 삶을 참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시니 내가 어찌 주님을 섬기지 않겠는가. 오늘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